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참 평화가 없죠. 세상에서는 참 평화와 평안과 평안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와 평안이 뭐가 다르냐면, 평안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조용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평화는 뭐냐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평화이고, 주님이 주신 샬롬이 바로 그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한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안정하심, 또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평화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찬송가 384장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 죄송합니다. 384장이 아니네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543장,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이 무슨 일이 무슨 일일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죠.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 다 만나게 되잖아요. 요즘 보면 세상은 진짜 참 요지경인 것 같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뭐 뉴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아이고 어찌했을까,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지만, 그 일이 내일이 되면 어때요? 내일이 되면 이러면 참 당혹스럽고 답답할 일이잖아요.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되면 이건 여러분 사정이 달라지고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질병, 아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일이 내 문제가 되면 이건 굉장히 달라져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안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귀한 일일지 모른다고요.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고난은 뭐라고?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또 그 고난과 환난 뒤에 뭐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고. 로마서에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잠깐 되짚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백성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자격이 없어요. 의롭다고 할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된다고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셔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시고, 죄에 대한 모든 고난과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신 거, 다 계산하셨다고요. 다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짓고 있는 죄, 내가 지을 죄까지도. 물론 이 말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고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고 살아도 되겠네, 그걸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죄악 가운데 매여 있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다 담당하셨다고요. 값을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고 어떻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의로우세요? 아니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는 뭐가 많아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없으세요? 안 부끄러우신가 봐요. 저는 참 부끄럽거든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아요.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작년이군요. 벌써 작년 됐네요. 작년에 제가 여기 성당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앞에 맨날 지나고 다니다가 전에 그때 우리 스리랑카의 선교팀 온 일 때문에, 버스 주차장 때문에 그 성당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그 여자 이제 성당 다니시는 신도분들 한 5분, 4-5분 정도 계셨던 것 같고, 이제 사무 보시는 사무장님이신 것 같아요. 계셨는데 들어가니까 다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부르신 걸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한 분도 몰라요. 뵌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야, 잘 다녔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돌아놓고 보면 부끄럽고,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대요. 우리를 영화롭게, 어떻게 해요? 아들의 형상대로, 주님 닮은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만드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안 변해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됐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은 좋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내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거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가요? 그게 계속될 것 같은데 계속 안 가요. 금방 우리 젊은 친구들 예를 들어보면요,
요즘 좀 덜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이들이 언제 주님을 많이 인격적으로 많이 만나면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막 기쁨으로 와요. 며칠 가요? 일주일 가요. 일주일간 많이 가는 거죠. 한 3일 가면 또 어때요?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과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그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때때는 어떨 때요 안 되면 용광로에도 집어넣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미대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성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돼가는 과정. 이 과정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가요. 가는 잘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거라고요. 그게 영화예요, 영화.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거라고요. 여전히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날이 올 거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에 또 계시록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30장에 말씀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미 완료된 사건처럼 확정지어서 주님 말씀하세요. 왜? 그것이 주님의 작정이고 계획이시니까. 그것이 뭐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뭐가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뭐가 돼요?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게 뭐가 된다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요. 우리가 어느 기간을 살고 있다고요? 의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정받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자, 한 앞에만 말씀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이가 고아예요. 고아인데 어때요?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이 됐는데요. 미국의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는 그 순간 고아였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 집에 양자로 입적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고아였고 뭐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 그게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뭘로 됐다? 은혜로 됐다고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자격으로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본성적으로 뭐가 우리는 자꾸 뭘 따지냐면 우리 자격을 따져요. 우리 됨됨이를 따지고 우리의 수준과 상황을 따진다고요. 요만하면 되겠지. 안 돼요, 여러분. 성자 누구누구라고 와도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 어때요?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 쓸모없는 것이고 뭐만요, 오로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고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하노라고, 인생을 마쳤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의롭게 여기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사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주님 닮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가 많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걸 환난이라고 표현해요. 고난의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어때요?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다려요. 근데 뭐가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고요. 소망 중에 우리의 소망 중에 뭐 한다고요? 환난이 뭘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이 있다고요. 근데 그 소망이 어때요? 헛된 소망이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소망이라고요. 그 소망이 뭐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의 사랑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안 느껴지시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안 느껴질 때가 훨씬 많죠. 여러분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정되었고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고 사실이라는 거.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아들 포기하시고. 여러분 물에 떠내려갈 사람이 죽어요. 아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강도가 있어요. 아들이 있고 나쁜 놈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 참 나쁜 놈들 진짜 많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볼 때마다 아이고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이 있을까? 아예 그냥 자기가 나쁜 놈이란 것도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고요. 자기가 나쁜 놈이란 것도 모르면서 나쁜 짓 하는 놈들도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놈이라 그래서. 놈도 아닌데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자식 건체하죠. 그렇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들 잡으시기보다 죄인들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아들 떠내려 보내고 죄인을 건지시고 사랑하셨다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그것이 변치 않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광의 주님 바라보시며 그 주님께 끝까지 나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있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 땅에 여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가요? 맑은 날도 있지만 비도 와요.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더 놀라운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요.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러면 구하면 주시리라.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능력치를 주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삶의 자리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약속들은요 어디로 연결되는가?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계속 역사해 가세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의 삶은 일상 속에서 여전히 묻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고요. 제가 최근에 그런 감동,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걸 느끼게 됐어요. 아무리 봐도 일상을 보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가까이 갔다가 또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길이 정말로 지금 따라가는 길인가, 지금 가까워지는 길인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길이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어디로요? 다시금 주님께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로요? 주님께로 나가게 되는구나. 아마 내일 이제 수도원 가시면 아마 그것도 설명을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그 여러분 기도회 정원 가신 적 있으시죠? 가운데 들어가 보면요 길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요? 제일 가운데 주님께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나와 보면 어디로 나가요? 다시 삶의 자리로 나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주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들을 놀랍게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말씀은 상당히 사실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들 나누고 나서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모든 것들의 시작, 또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그리고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일들 행해 가시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귀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아야 나머지 모든 성경들도 여러분 우리가 잘 꿰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뭐 맥을 잘 잡자, 성경에 맥잡기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다 나름대로 각자 맥을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행하심,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쭉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잘 알아야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말씀과 큰 그림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여름에 7월 셋째 주에 우리 이제 성경통독 사경의 저녁 시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때도 아마 이제 마지막 요 서신서하고 계시록까지 말씀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보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이게 창세기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셨는지 그걸 아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 37장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37장 말씀을 살펴봤고요. 우리 38장 오늘 1절 말씀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가?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아멘. 첫 단어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뭐 그 후에, 그러므로, 이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여러분 뭐 창세기, 출애굽기 또 1장부터 50장 또 1절부터 뭐 30절 다 나눠져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구분이 없었고 그냥 쭉 하나로 다 이어져 있었거든요. 쭉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은 38장, 38장이구나 이렇게 읽지만 과거에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고 어떤 사건을 지칭할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직접적으로는 37장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애굽에 팔려가는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이제 묘사해 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난리가 났어요. 누가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알려져요? 짐승에게 죽었다고. 형들은 어떻게 알아? 다 알아요. 뭐라고요? 동생을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여러분 지금은 뭐 노예제도가 없지만 과거에 종이라 이런 거는 여러분 인생이 이제 끝난 거예요. 종은 대부분 보면 그 당시에 전쟁을 했다가 전쟁에 패전하게 되면 전리품처럼 다 뭐 하는 거예요? 종들로 데리고 가서 평생을 뭐 하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풀려나올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면서 뭐 레위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자기 형제를 이제 어떤 상황이 뭐 빚을 지든 어떻게 해가지고 같은 유다 이스라엘 동족 중에 노예가 됐다면, 만약에 종이 됐다면 계속 종으로 삼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7년이 되는 그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뭐 하라고요? 풀어서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인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노예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노예가 된다라는 것이, 종이 된다라는 것이 삶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형들 생각할 때는 요셉이 어때?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뭐 제 인생은 알아서 하겠지, 뭐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하는 거나 종으로 팔아버린 거나 형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다 동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 사건이 있는 그 후에 이야기가 바로 3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장 쭉 읽어보셨죠? 38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 37장부터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자,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해놓고 야곱의 아들들을 얘기를 안 하고 누구를 얘기를 했죠?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진행이 돼요. 37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연결이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 다른 아들들은 뭐예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의도, 모세가 이 모세경을 쓰면서 기록했던 의도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얘기들을 이제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당연히 요셉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39장에 보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8장에 떡하니 누구 얘기가 나와요?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이거는 요셉의 이야기를 방해하고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닌가, 굳이 여기다가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야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지만 있습니다. 왜 요셉 이야기를 쭉 그냥 해나가면 되지, 왜 굳이 여기다가 유다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야만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렇죠. 우리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고 38장, 39장 뭐 뒤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자, 형들은 어때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자신들이 죽여버리거나 팔아버리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해요?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그냥 헛된 망상으로 끝나버릴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 꿈은 누구의 꿈이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고요. 그걸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세요.
사람들이 방해하고 형들이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소하듯이 비웃듯이 자, 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기들 마음속에 뭐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이제 저 꿈은 깨졌다, 끝났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잊어버릴 때도 많고 못 따라갈 때도 많아요. 그러나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은 주님이 그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어가시고 성취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섭리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게 창세기 5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여러분 반박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넣으셨을까? 이유가 있다고 봐요. 뭐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어때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거잖아요. 다 성경 이야기 아시는 내용이에요. 모르시겠다 싶으면 이제 몇 주 후면 나와요. 2, 3주 후면 나와요. 그죠?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누구 역사하시면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섭리셨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돼가지고 사면 복권돼가지고 다시 왕의 일을 감당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몇 년이나요? 2년 동안 잊어버려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억울하게 돈 떼었는데 2년 동안 여러분 기다리는데 하루라도 잊어버리고 사실까요? 예? 이 억울한 일 당했는데 여러분 2년이 뭐예요? 이틀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여러분 억울함 가운데 있어보세요. 화병 나서 아마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며칠 동안요? 며칠이 아니라 2년 동안이나 자기를 기억해 주겠노라고, 자기를 챙겨 주겠노.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인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야곱 말대로 그대로 됐으니까. 근데 어때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건망증 때문에 그랬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기분이 좋아도 정신 차리고 나면 아마 분명히 그 사건과 그 일과 요셉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참 놀랍게도 그 기억력이 몇 년 동안, 2년 동안이나 새카맣게 없어졌다가 2년 지난 정확한 그 시간에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전에 요셉이 나왔으면 바로를 못 만났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때에 비로소 요셉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을 통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톱니바퀴처럼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게 돌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하심이고 일하심이에요.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서는 알게 돼요.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2년 동안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억울한 일처럼 여러분 살기 힘든 게 없어요. 죽고 싶은 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2년 동안이나 여러분 감옥 속에서 얼마나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요셉의 삶을 붙들고 계셨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꿈을 이루시려고. 그 꿈이 뭔데요? 요셉에게 형들이 다 절합하고 형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와서 다 절하는. 근데 단순히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야곱의 가족들, 식구들 다 구원하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 그 주변에 있는 변방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보내셨다고. 그걸 요셉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이 요셉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리면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과 닮은 인물이 요셉이라고. 요셉의 일생과 요셉의 모습과 성품과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정말 비슷한 게 참 많아요. 맞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구원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셨지만, 그리고 요셉이 단순히 그 주변의 사람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기억나시죠? 창세기 15장에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이거 사실 설교할 때 아마 제가 볼 때 최소 못해도 10번, 20번 아마 같이 지난번 할 때 2018년도 설교할 때도 그랬고요. 아마 몇 번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니라고요. 이미 여러분 요셉 위에 야곱, 이삭, 아브라함 때 그 위에 증조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민족이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텐데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할 거다. 고생할 거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고생할 거라고.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고생하지만 내가 그들을 능력의 팔로 그들을 건져낼 텐데 나올 때는 엄청난 보호와 은근 보호를 갖고 나올 거라고.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엄청난 재화 다 준다고. 왜요? 애굽 사람들이 고마워서, 한편으로 무서워서 빨리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 너희 때문에 우리나라 다 거덜나고 난리 났다고. 온 집안에 죽음이 다 임하였다고. 빨리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다 주면서 가요. 어찌 보면 그것이 400년 동안 고생했던 보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금은 보화를 다 어디다 쓴지 아세요? 자기들도 가졌겠지만 성전 지을 때 써요. 성막 지을 때. 성막에 언약궤나 이럴 때 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 광야에서 그걸 어디서 얻어요? 땅을 파서 얻어요? 여러분 금, 은, 동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요? 애국 사람들이 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창세기 15장에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벌써 말씀하셨다고요. 그 약속을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람이 누구를요? 유다를 들어 사용하세요. 왜요?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셨다. 그런데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는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걸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계보, 이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과 계획대로 유다를 통해서 내려갈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이걸 독자들에게 잊지 말라고. 잊지 마십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족보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쭉 보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쭉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참 어때요? 어찌 보면 부끄럽고 이런 얘기까지 써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집어넣어야 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참 여러분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에 누가 나와요? 시아버지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난 이야기가 예수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그럴까 싶지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 참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그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 부끄러운 유다의 족보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태어나셨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약속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은혜로 놀랍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 또 누가 나와요? 또 다윗이 누굴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이 얘기는 그만하십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 또 어때요? 기생 라합도 나오고요. 참 중간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죄 많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더 축복하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해서도 어찌 보면 지금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과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큽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세계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세계관이 뭔 세계관이야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싶은데,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말은 잘 몰라도, 개념은 몰라도 이미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살아가는 일상과 문화와 많은 것 속에 우리의 개념 속에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성적으로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개방적이에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자기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사고와 생각과 그 흐름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위에 이전에 수백 년 전에 뭐 예를 들면 장자크 루소, 뭐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내세웠던 이런 논리와 가치관과 사상과 세계관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자신은 잘 몰라요. 그 이전에는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만 어때요? 해도 어때요? 성이나 이런 것들,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시대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는 것도 뭐 결혼하면 당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 같이 사는 거 이런 건 당연했다고. 지금요 옛날 얘기라고 하고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해요. 그건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가치관의 기준과 세계관의 근거가 어딘가를 찾아보면 이유가 나온다고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디로 맞추자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으로 맞추자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 일어나는 현상이나 모습들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건 이제 곁가지로 빠져나온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연약한 인생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연약한 인간 가운데 인간의 족보, 부끄러운 인간의 족보 가운데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걸 사실은 창세기 저자 모세가 이것을 의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도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요셉을 팔아버린 일이에요. 요셉은 팔아버렸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요셉을 죽어서 짐승에 의해서 죽어서 잃어버린 걸로 알아요. 누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 후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습니다. 결혼을 해요.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면 당연히 어때요? 집안의 뭐 축복을 받고 축하를 받으면서 아버지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왜 유다가 집을 나와서 따로 있게 되었을까? 어찌 보면 추측해 보건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은 어때요? 특별히 여러분 동생 요셉을 여러분 어떻죠? 없애버릴 때 가장 앞장섰던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왜요? 편애받는 아버지가 편애하는 아들 요셉 또 어때요? 자기들이 볼 때 요셉은 어때요? 참 잘난 체 한다고 막 그렇잖아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다 고자지라고 꿈꿨다고 하는데 와가지고 다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형들이었으면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제가 볼 때 농담이지만 요셉도 잘못이 있어요. 애가 교만해가지고 요셉은 막 잘난 체하고 막 좀 겸손하고 이랬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형들이 어때요?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어때요? 마음이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요셉에 대한. 그래서 어때요? 마음속에는 저거 쉽게 말하면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앞에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가 바로 요셉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이 없어져 버린 것을 알고 나서 슬퍼하며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보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가요. 유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속으로는 그랬겠죠. 아들 하나 없었다고, 물론 사랑하는 아들이긴 하지만 아들 저렇게 죽었다고, 저렇게 자신도 죽겠다고 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불편했겠죠. 불만도 있었겠죠. 그랬겠죠.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해. 어렸을 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만 편애하고 나만 싫어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그거 어때요? 지금 나가버릴까?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들 하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요. 유다도 아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나와요. 집을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좀 마음을 편하게 누리면서 살기로 해서 결혼까지 합니다. 근데요, 뭐래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좀 이해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요? 아들 낳았는데 아들 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어요. 자식을 가슴에 묻어보고 자식을 특별히 그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들이 죽는 모습을 봤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그 마음을 경험하면서 누구의 마음을요?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무슨 사건과 연결이 되냐면요. 나중에 뒤에 33장, 43장, 44장 넘어가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을 만나잖아요. 근데 못 알아봐요. 요셉이 일부러 자신을 밝히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아마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싶어서 진짜 옛날처럼 똑같은가 아니면 뭔가 좀 변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확인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누굴 잡아요? 베냐민을 잡잖아요.
근데 누가요? 유다가 내려올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베냐민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목숨 걸고 책임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누가 잡힌 거예요? 베냐민이 잡혀요. 누구의 계략으로? 요셉의 계략으로 베냐민이 잡혀요. 그때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때 살펴보겠지만 저를 잡으십시오. 제가 차라리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은 보내주십시오.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돼봤던 유다가 이 마음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동생을 살려서 아버지께 돌려오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 어때요? 울면서 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하면 자신을 밝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실 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좀 그럴 만하죠? 그럴싸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요. 자신의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악 때문에 잃어보면서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히면서 성경의 스토리들과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요셉과 이 유다도 좀 비슷한 면들이 많아요. 뭐가 아까 집 나왔다 그랬죠. 요셉도 집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됐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해요? 유다도 가나안 여인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요셉도 애굽의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해요. 애굽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물론 여러분 이 처음에 유다가 결혼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사실 어기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섭리하신 가운데 해야 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서 여인을 잡잖아요. 여인을 선택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들과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 다 읽어보셨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어때요? 다 사실은 너무너무 사실 악하고 잘못된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요. 물론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악한 주변의 형들 때문에 그 강제적으로 버려지고 강제적으로 애국까지 던져져서 이렇게 된 일이지만 결국은 어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후손이 나오게 돼요. 이런 복잡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게 어떻다고요? 결국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복잡한 상황과 악한 방식들까지도 다 주관하셔서 뭘 이루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역사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걸 누가 깨달아요? 요셉이 깨달아요. 그래서 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악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셨노라고. 자,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복잡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결국은 뭐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이것을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38장을 읽다 보면 유다의 삶도 마찬가지고 유다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뭐에 관심이 하나도 없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왜 유다 이야기에 갑자기 끼어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37장부터 뒷부분 50장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잊지 말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여기다 집어넣으신 것 같잖아요. 내용이. 근데 누구는 정작 당사자 유다는 유다의 아들들 오나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자기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 편하게 하려고 집을 나와가지고 마음 먹고 살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 만나가지고 아들 낳고 살아요. 근데 아들들도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형이 죽었어요. 엘이 죽었어요. 이제는 누가요? 아버지가 야 형이 죽었으니까 형의 장자의 씨를 후손을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동생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씨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가니까? 그게 다 형수를 통해서 그쪽으로 내려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또 싫어서 이렇게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주도 죽여버리시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하나님이 이뤄가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에 유다도 관심이 없고 유다의 아들들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현실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해 가시고
일해 가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귀한 일들, 그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과 마음을 맞추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누구에게요?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요? 그 주님께 내 삶을 맞추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디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라는 거.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만 해요. 자신들 생각, 자신의 인생만 돌아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와 역사들을 끝으로 쭉 이어져 내려가게 하세요. 쭉 역사해 가시고 어때요? 막 별별 방법이 다 일어나잖아요. 큰 아들 죽어요.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씨 안 물려주다가 죽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셋째 아들 안 주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양털 밖으로 내려왔던 아버지, 시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를 속이고 너울을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 창녀들이 너울을 쓰고 얼굴을 가렸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창녀들은 대부분 보면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 이런 바알 신당에 보면 여사제들이 있거든요. 그 여사제, 우리 잘 아는 사제가 있어요. 고멜,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 이 여사제예요. 그 여사제는 뭐냐면 몸 파는 거예요. 성전에 오는 남자들과 함께 막 몸을 섞고 막 이런 음란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 창녀처럼 누가요? 다말이 자기를 감추고 이렇게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들어가서 동침을 해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약조를 합니다.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주십시오. 그대로 주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왜요? 이 일을 벌리고 나서 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분명하게 증거로 남겨두려고 시아버지 도장과 이걸 받고 종적을 감춰버리잖아요. 실제로 대가를 새끼 염소를 데리고 왔는데 사라져버린, 여기는 청녀가 없다고, 그런 여인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의아해하면서도 놀래기도 하면서, 야,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일 덮자, 이렇게 유다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임신을 한 사실이 들통나고 그 며느리를 끌어내서 이제 돌로 불러 태워 죽이라라고 행음했기 때문에 그를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그 다말이 어떻게,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제가 누구 때문에 임신했는지 이 약속의 증표의 주인이 그렇게 했노라고.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 그때 여러분 유다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아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그리고 유다가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요? 자기도 직접 아버지가 돼보고 자식을 잃어보니까 자식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 야곱이 38장에서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배우고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지 않고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그 다말이 옳다. 여러분 지금 이전까지는 어때요? 저 다말, 저 행음한 저 며느리, 저 악한 저 며느리 불러태워 죽이라고 이렇게 의기양양했잖아요. 그런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보니까 누가요? 자기가 가장 나쁜 놈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죄인이고 가장 옳지 않다라는 것을 비로소야 그가 인정하고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유다가 조금씩 변해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자신이 인정하는 그 고백의 그 자리부터 주님이 역사해 가세요. 여러분, 물론 다말의 이런 행동들도 좋지 못한, 절대로 정당화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분명히 악한 행동을 저질렀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했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인이기 때문에 후손이 있어야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과부는 그 당시 아무런 혜택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복지나 뭐 아니면 여자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극히 심한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 그녀를 통해서 뭐가요? 후손이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요? 그건 분명히 유다보다는 의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가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 여인의 그 행동을 통해서, 잘못되었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씨를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창세기 38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약속의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제가 재작년 가을인가요? 설교하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저 평범하게 적당하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 엄청난 업적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 여러분 우리 20년 전쯤에 많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엄청 유행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런 목사님이 썼던 책이 있어요. 아마 다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목적이 이끄는 40일 해갖고 막 40일 특별 새벽기도 다 하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20년 전에 했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신다. 그 목적을 우리가 붙들고 따라갈 때 때때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주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인생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복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놀랍게 유다를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또 놀랍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놀라운 약속들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꿈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늘 두시고 눈을 여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나라 섬기기 위해서 군대 간 그 군인들은요, 나라에 다 책임져 줍니다. 다 보상해 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쁜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수치와 대가는 나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도록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결국에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374장입니다.